5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함께 30절, 31절만 봤는데요. 요한복음은 이제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기록한 것은 제가 찾아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 인생을 사시는데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을 당신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 아니신 완전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지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은 어떤 거냐면 구약에 세 가지 인물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 저주와 이 모든 것을 끝을 내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분이신데 그분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다른 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을 찾게 되는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인데,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생명,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7장, 8장, 9장 거의 모든 장에 걸쳐서 말할 만큼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에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생명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닭의 생명이다. 근데 닭의 생명이 닭이 닭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것이 생명이고, 이 생명의 특징이 그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그 생명.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또 생명을 얻냐 하는 거죠. 무슨 생명을 얻냐라고 말하는데,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읽어보면 그런 말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생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또 말도 하고 뭔가를 하지만,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생명을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제 저보다 많이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진리에 대한 탐구를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좀 공부는 많이 안 해가지고 이제 무슨 수학, 과학,
영어 뭐 이런 건 제가 못하는데 이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가지고 많이 찾아다녔어요.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교도 가고 뭐 좋다는 말씀 잘 전하신다는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뭐 설교도 하고 그 내용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렇게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지식 있잖아요. 그런 지식이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게 생명이 아닐 수는 있어요. 말은 다 하고 믿는다고까지 다 말하고 또 나타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런 나타나는 훈련으로 배운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무슨 말을 하다가 아내가 저에게 저 아이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지 멋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그런 상황인데 제 안에 그리스도께 사셔? 그렇게 저한테 대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났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저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저에게서 나온 반응이 아니야. 저의 육으로부터 나온 또 내 겉사람으로 나온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나온 내 경건의 능력으로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걸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저기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또 마오쩌둥은 4,700만 명을 죽였대요. 4,700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의 전부 된 사람을 죽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죽였대요. 히틀러는 600만 명 죽였다는데 그거와 짝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막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 이게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이게 할 수 없는 말인데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생명이 바뀌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많이 습득한 것으로 내가 경험한 어떤 경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전혀 새로운 거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 예수님의 동일한 생명,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동일한 생명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 생명이 있다 이것인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30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무지하단 말이에요. 무지. 세상에선 똑똑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지하다.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식이 없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나는 무지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뭔가 많이 배워야 뭔가를 행위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지하시대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무엇을 행할 어떤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다. 무지하고 무능한.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눈 성경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이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능력이 되냐고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어떻게 지혜가 되냐고요. 그런데 여기 22절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능력, 표적, 그러면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어떤 나타나는 뭔가 그것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지혜라는 말이 이것이 그 지식 중에 최고봉의 지식이 있는데, 그건 뭐죠? 철학이잖아요. 철학. 한때는 가장 상위에 있는 학문이라 그러면 철학이었어요. 철학 안에 신학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능력,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유명한 말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혜의 말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무능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지혜, 그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 그것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잖아요.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사단의 강력한 세상 권세를 가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거짓과 속임, 사망의 권세를 끝을 내시고, 도저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그분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생명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하는 십자가,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실제, 십자가의 죽음의 실제,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더한 지혜를 얻지 않아도 되고, 더한 능력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전부를 가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거잖아요. 그 의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 그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 그것은 승천까지 말하는 것이고, 죽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련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혜도 전혀 없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면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때 끝난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그리스도가 계신다. 무슨 지혜를 더 갖지 않아도, 무슨 능력을 더 소유하지 않아도 그대로 온전하고 충분한 존재다, 그런 거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더 읽어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비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뭔가 지식이 더하지 않고 그런 자를 써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대요. 세상에서는 지혜를 많이 추구해야 되고 뭔가 능력을 많이 소유해야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그래야 인정을 받고, 그런 인정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명이란 말이죠. 어떤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세상 종교죠, 종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종교예요, 종교. 그냥 어떤 종교 행위를 해서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고요. 어떤 종교냐? 그것은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데,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잖아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죠. 우상 숭배란 말이죠. 자기를 추구하는 거. 그는 자기 추구죠. 거기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사단이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사단이 감추어서 자기를 감추는 가장 끝자리가 있는데 어떤 자리라고 했죠? 경건의 뒤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뒤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름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자아 숭배, 사단 숭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전혀 다른 생명이라 이 말이죠.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악다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의 열매를 막 뚝뚝뚝 떨어뜨리고 막 악한 말이 입에서 막 쏟아지고 있고 악한 행위를 막 하고 있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넌 거룩하고 온전해.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 안에 있어. 너는 바꾸지 않아도 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이죠. 그 안에. 왜냐하면 그 말을 더 이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셔. 이 말이 더 묵상이 되더라고. 그냥 묵상이 돼요. 묵상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식, 기독교인이 다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 것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나 어떤 곳에든지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식으로도 다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 교회 몇 번만 와도 그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지식의 알미 아니라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알미예요. 그 아는 것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대로 그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믿어지면 30절에 31절부터 이렇게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9절 여기에 증거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 31절만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32절까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증거, 증언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것이 참되다라고 참이다,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의 사람의 증언을 여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번역에는 예전 개역 한글에는 증언하고 안 써있고 증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개역 한글에는 증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뭐 증언, 증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증거, 생명이 있다는 증언이 하는 그것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나에게 없는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증거, 믿음으로 행한 이 어떠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거든요. 저도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기적들을 보기도 하고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사람이 말했는데 막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 전혀 다른 생명,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건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어떤 막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뭐 병을 치료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는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냐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죄의 열매를 막 맺고 있는데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내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게서부터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데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의 사랑, 아니면 뭐 부부의 사랑, 아니면 뭐 여인의 남녀의 사랑 이런 거 이런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기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다 집어넣었대요. 거기다 가스실에 막 밑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 곳에 집어넣었더니 참다 견디다 못한 뭐 이렇게 그 엄마들이 아기를 밟고 올라섰대요.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전혀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생명의 증거가 예수님에게는 아주 수두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인간이면서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도 매달릴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 않다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 우리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전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고 무지하고 무능한 그분으로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자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아니고 자아가 있다니까요. 자아가 있으셨어요.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랑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대상이 뭐 아프거나 고통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분은 그 하나님 앞에 구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아가 있으셨다고. 그런데 그분은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첫사람 아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따먹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그분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꼴로 매달려서 죽냐고요. 그런데 내게서 나오지 않는 그런 능력이 그런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삶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나타난다고요? 아니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거든요. 동물은 동물의 형상이 있어요. 돼지는 돼지의 형상이 있고 그 모양이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어떻게 나타내고 드러내시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이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계십니다. 그 당신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게 객관적인 진리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떤 악한 사람,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들 다 데려가 보세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렇게 스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세상에서는 무지하고 세상에서는 무지한, 세상의 가치로는 그렇지만, 그런데 전혀 새로운,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생명이 나오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나는 당신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이었는데, 그의 삶도 그랬다 이 말이죠. 그는 학식 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혜 말하면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능력 말하면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당신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도 나는 보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더럽고 흉악하고 냄새나는 것들만 나오는 것 같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라고 2장 결론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전혀 다른 생명이 나오는 이것의 증거가 마음껏 나타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삶과 같이 무지하고 무능한, 그러나 십자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